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에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도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히 피곤해집니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집에 와서 쉬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녀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명절 동안 여러분 좀 피곤하다고 먼 거리인 본가를 안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명절 때 사실 주어진 일정 가운데 좀 쉬고 싶은데도 왜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무려 여러분 한 이번에 4천만 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래 내가 그 집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고 편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날은 대충 입고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워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 그대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쉽, 이동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내 손과 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원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은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데 어떻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의 정의는요, 공동체입니다. 오늘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그 뭐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편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제까지, 즉 나와 타자와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도 예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이익에 합당한 타자들과만 어울리면 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로보암을 볼 건데요. 여로보암은 애초에 자격이 없음에도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또 솔로몬이 몰락해 갈 때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당부했었죠. 너 내 말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엔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자기 의로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로 계약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데 2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리고 27절에 그에게 근심이 생겼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휘하에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그 예배당, 즉 남유다에 있는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복도 있는데요. 그건 이미 잊어버렸고요. 그냥 인간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 뺏길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여로보암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립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을 때 아론과 그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무려 2마리를 만들어요. 왜 2마리였는가요?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뒀고 또 하나는 베델에 뒀습니다. 여러분, 단에다가 두고 베델에다 둔 이유는요, 가장 남쪽이었던 베델과 가장 북쪽 경계지역이었던 단,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기엔 좀 머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 2곳에 다 금송아지를 둔 겁니다. 33절에 그리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달을 정하고 절기로 삼고 베델에 분향했다. 여러분, 베델은 또 뭐예요? 베델은 야곱이 가장 힘들 때 길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에 어디에서도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참 잘 잊죠. 야곱은 베델을 나중에 떠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돌아가는데 그 길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가장 불편했던 관계인 에서를 만나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으니까 베델 안 가도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에서를 만나기 싫었다면 그는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소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소유의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내던지면서까지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베델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베델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귀향해야 될 사람임을 야곱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이 있어. 굉장히 멀지만, 가려면 불편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야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나의 편협하고 좁은 세계관으로 자꾸 가둬두려고 합니다. 내 요구 조건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머니 속에 감춰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교회를 설계하면서 신앙생활을 설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성막을 디자인하면서도 먼 거리가 있어도 이동하게 하셨고요. 타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구태여 화목제를 드리려면 원수에게까지도 내가 바친 제물을 나누어 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분열이 돼도, 즉 남과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음에도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다 만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거 자체가 불안의 요소였어요. 왜?
그러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두 번째, 이제 내 사람이 된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놓쳐버릴까봐 불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안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편하게 예배 드릴 생각으로 오지 마십시오. 애초에 예배는 불편한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목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능력과 나의 감정이 앞설 뿐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과 유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에 있음 그 자체가 또 다른 타자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즉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였던 야곱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덤과 아내 사라의 무덤을 헤브론에 두므로 그 장소를 이들이 나중에 애굽의 종이 되건 이들이 나중에 어디에 살건 꼭 기억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높은 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올라오게 되는 것 자체가 헤브론의 사람,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냥 편하게 가까운 데서 드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끼리 놀러 가자. 여러분,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리는 철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회에서 만났을 때는 부르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 대회 때는 기자단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단체 사진 사격이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 하자고 했는데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도에서는 악수도 거부했고요. 기자들이 연습하러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강희슬 우리나라 농구 국가대표 선수가 북한 선수들은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서 이제 그 이상은 부르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탁구 여자 대회에서 33년 만에 남북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유빈 선수가 린즈이 선수와 함께 복식 경기를 나서고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은 북한 선수들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다 메달 획득을 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나서 신유빈 선수, 가장 어린 신유빈 선수가 해맑게 웃으면서 북한 선수들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찍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태까지 냉랭하게 응대했었던 북한 대표팀과 달리 북한 여자 탁구 선수들이 함께 올라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새로운 영혼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십시오. 그 어린 선수가 먼저 손 내밀 때 굳어 있었던 사람들이 화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오늘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보낸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하게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사람들과 있으려고 했었던 지난 삶을 이제 내려놓고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장소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참된 베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베델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었던 그 장소가 오늘 우리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내 사람들을 놓칠까봐, 내 지위를 놓칠까봐 하나님이 주신 장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드리라고 말하고 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m sure 이런 확실한 느낌 I'm cured 내 향한 눈길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 마음 사이로 선명하게 빛나는 My thoughts and my heart 모두 다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 느낌 No more running away 헝클어진 내 머릿속 사이사이로 선명하게 빛나는 My thoughts and my heart 모두 다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 아, 네.